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또 필요하고, 또 좋은 나무가 필요하고, 또 좋은 관리자가 좋은 영양분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물론 땅이 충분히 좋고 또 그 나무가 충분히 좋으면 그 안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겠지만, 그 관리자의 손으로 해충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하고 가지치기도 해서 예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열매를 통해 상품성만을 보는 주인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더 투자하지 않고 그 나무를 베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품성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주인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갖은 방법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인이 행동하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좋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행동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기성세대가,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좋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좋은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통받는 현실 가운데, 혹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려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없는 듯 포장하고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덮으려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 고백하며 돌이키고자 결단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술 관원으로 있을 때에 그에게 들린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인데요. 느헤미야서는 이 에스라서와 하나의 성경으로 보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연장선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의 첫 번째 여정 후에 이 느헤미야에게 그곳에 이스라엘 현지의 상황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짓는 와중에 이방인의 방해를 받고 멈춰지게 됩니다.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외부의 침입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라 4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이 말, 바로 느헤미야가 들은 이스라엘의 고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고난이 무엇입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다른 선지서들과 갖는 특별한 차이점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들이 바벨론에 살아왔으면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질책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전에부터 오던 그들의 경험 가운데서 특별히 우상 숭배는 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형제들, 내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을 기록하는 모든 선지서와 성경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지자들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영적 타락의 한 모습이 바로 내 이웃을 돌보지 않음입니다. 아니,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그 정도면 된 것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기준 안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회개해야 할 제목들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순간순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로 깊이 빠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온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티가 나는 것,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러한 연약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내야 할 자랑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정들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었다, 좋은 데 취직하였다, 좋은 상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일이 잘 풀렸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으로 티를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자리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할 티이며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고 자랑하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일 가운데 또 하나님께도 칭찬받으면, 두 번 칭찬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를 두고 분명하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늘의 상을 받는 것으로 족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의 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야지 받는 상입니까? 하늘의 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한 방법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은 은밀하게 오히려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애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아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행동,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당신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보여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성품을 땅에 행하시는데 우리는 왜 말로만 자랑합니까? 용맹과 지혜와 부유함은 말로만 자랑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권력을 드러냅니다. 힘이 있는 척 할 것이고, 부유한 사람은 명품으로, 고급 자동차로, 비싼 집으로 자랑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로만 자랑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당신의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의 순종의 행위들로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고 그렇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고인물이 되어버린 유대 사회의 상식을 뒤엎는 행동을 하셨고, 억압과 연약함으로 생긴 그런 노예적인 생각들, 자격지심이 요구하는 권력의 유혹에서 떠나서 오직 섬기며 희생하는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죄인들과 식사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혹은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는, 도리어 칭찬하지 않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처럼 잠시는 그를 비웃겠지만, 잠시는 우리를 비웃겠지만 참된 승리는 결국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자리가 결코 패배자의 자리, 손해보는 자리, 실패자의 자리, 재미없는 인생의 자리가 아님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지으셨다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의 말씀은 그런 세상에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곳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곳,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곳.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많이 좋아하는데, 특별히 3절의 가사 중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라고 하는 가사를 때문에 많이 좋아합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다. 저희 아버지 빼고 저와 저희 형, 어머니 이렇게 세 식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교회에 가는 일 때문에 아버지와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맞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핍박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찬송가의 가사가 저에게는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지키느라 아버지에게 혼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이거 핍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지금 하늘 나라에 사는 거 맞죠? 나 하나님의 백성이죠. 나 하나님의 자녀죠. 라고 하는 생각들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또 그렇게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그러한 생각이 저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굴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에 가고 기도하는 자리 가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아가면 돼. 내 믿음에 대해서 핍박하는 아버지가 잘못된 거야. 아버지가 나빠.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저러다가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나한테 저렇게 나쁘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복음 듣고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하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커서 보니까요, 제 아버지가 저희 식구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그 아버지의 외로움을 모른 척하고 있더라고요. 화를 내고 때로는 폭력을 쓰고 성질을 내는 것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도 이 집의 식구인데 너희는 왜 나만 쏙 빼놓고 매일 너희끼리 거기서 그렇게 주말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겠니? 나와도 좀 시간을 보내줘 라고 하는 외로움에 외친 음성들이었는데, 그것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며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하늘나라였는데, 다 가진 사람인데 선물만 받고 획하니 돌아서 버렸더라고요.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도 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라 했는데, 흘려보내라 하셨는데, 저는 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형제에게 그 선물을 전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아버지 마음에 감동을 주시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품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외면한 채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도피해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으로는 아버지에게 그 선물을 흘려보냈습니다. 물론 그 선물을 제대로 뜯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선물을 뜯어보았을 때 그것이 복음이었음을 알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니 제가 해야 할 것들은 오직 기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건강한 목회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본을 보이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최고의 선물, 최고의 칭찬,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은 분들이 맞으시죠? 그 선물을 받고 획 돌아서진 않으셨나요? 그것을 흘려보내기가 아까워서 혹은 두려워서 그 선물을 막아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아까워하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 선물을 다른 여러 불순물 섞지 않고 나의 기준을 섞지 않고 우리의 형제들에게로, 내일로, 다음 세대에게로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세상의 선물도 받고 그 모든 걸 전달하려 한다면 무엇이 전달되겠습니까? 결국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이 전달될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고향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잡혀와서 노예로서 살기 힘듦을 깨닫고
이제라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갈 기회를 얻었을 때 구원받았다고 외칠 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그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서 이스라엘에 살면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내면이 할례받은 유대인으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긴 사람들로 살아가자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야 하는 것인데, 이어지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거듭남에 여전히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조상의 죄를 반복했습니다. 아니, 너희의 땅에 돌아가서도 그들은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시작하고 또 이자를 갚지 못한 이웃들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부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그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할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당신의 때에 또 반복하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죄를 흘려보내려 합니까? 그렇게 질책하며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그 빚을 탕감해주고 자신은 더 이상 바벨론의 녹을 받지 않겠다, 내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선지자 말라기 또한 당시의 이스라엘 부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당신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서 당신의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죄상을 드러낼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선지자 말라기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벨론, 바사, 또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제국의 지배를 받는 역사를 결국은 끊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도 그들의 할아버지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분단시켰고 제국의 지배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의 기회를 받았지만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던 그 선배들에게 그들이 배운 것은 여전히 두 주인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자녀에게 내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물려주려 하고 무언가 한 계단을 만들어 주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려 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피하게 하려 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내 자녀에게 어려움 겪게 하지 않으려고 돈, 또 취업의 기회, 학업의 스펙, 어떤 빠른 길들, 그런 것들을 물려주려 합니다. 결국은 세상의 욕심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을 온전히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음의 삶을 물려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의 부유함과 나의 지혜와 나의 용맹을 끊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 아빠가 너 잘 되라고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넌 이게 뭐냐? 너 좋은 대학 가야지. 너 좋은 자리에 취직해야지. 야, 너 세상에 나가봐. 아빠가 해준 말 다 맞다.
아빠가 해준 말대로 안 하면 너 망해, 실패해. 너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 아빠가 알려주는 대로 해야지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어. 이 대화 가운데 거듭난 부모로서, 거듭난 믿음의 선배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OECD 자살률 1위, 출산율 0.6이지만 곧 0.5, 0.4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년들이 정신질환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이 5년 사이에 1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진료받은 것이 확인된 것이 15% 증가했으니 보이지 않는 환자, 경계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살기 좋은 세상에 요즘 애들은 왜 이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우리 선조로부터 이어져 온 불순종의 삶이, 불신앙의 삶이 끊어지지 못한 죄의 고리가 오늘 이 시대를 만들고 내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신 차리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합니다. 선조로부터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바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다면 삶에서 순종의 행위로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한 그 형제들 위해서 무엇을 하라 하였습니까? 바로 절제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는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가해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도록 그저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행동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목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 하였습니다. 그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작은 자 하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없던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안에 있는 형제들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믿음이 약한 형제를 돌보고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은, 우리 교회의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죄로 물들고 이때가 마지막의 때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때를 구원의 때로 만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되겠죠. 싸우셔도 안 보이는 데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싸우게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상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싸웠다면, 다투었다면 꼭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화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그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화해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 가운데 이 후대의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지 못하여서 여전히 선조의 죄를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아는 우리 안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려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숨기고 좋은 것만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골마 터져버릴 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악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연약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연약한 것은, 이들이 넘어져 있는 것은 훈련받지 못하고 복음 위에 서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또 여기에 모인 우리가 회개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믿음의 삶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순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지난 날의 죄를 모두 잊어버리고 새 길을 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망
말씀처럼